오늘은 역대하 8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 1절부터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스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경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 함께 나누시다.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뭐 간단하게 멀리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지난주에 또 주중에 에베소서 6장 상반절을 좀 봤었는데 거기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반대로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아기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말을 안 들을 때 노엽게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잘 양육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또 했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지내다가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제 좀 뭔가 계속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말씀을 읽고 나서 언젠가 갑자기 좀 몸이 아프니까 사람이 되게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좀 다시 붙잡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본문으로 가봅니다. 솔로몬은 장기간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건축하는 순서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은 20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신의 궁궐을 건축한 후에 후람이 돌려준 성읍들을 그 건축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순서대로 보면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궁궐, 그리고 그걸 마친 후에 이제 되돌려받은 성읍들을 건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성전, 하나님의 그 전을 건축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구나라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순서가 처음에가 성전이고 여호와의 전이고 그 다음에가 궁궐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러 성읍들을 후람으로부터 돌려받은 성읍들을 또 건축하게 되죠. 근데 총 건축 2개를 건축하는데 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 20년이죠. 그럼 성전을 건축하는 건 몇 년인가요? 7년. 성전은 7년, 그죠? 그 다음에 궁궐은 14년. 14년 해서 그렇게 건축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를 이제 많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그 순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는 거,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 자, 2번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절대 노예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제 군사와 지휘관, 우두머리, 또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기 때문에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이제 혹시 몰라서 좀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2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팔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살펴보면서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종이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앞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가나안 족속 이름이 나오고, 원래는 여호수아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사사기까지 남아있고 결국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가시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닌 여러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노예로 삼고,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9절에 보면 이제 지도자로 삼는 거 보죠. 군인이나 지도자로 삼고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인이나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거는, 만약 이게 잘못 거꾸로 되어지면은 그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각고 그리고 아까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채무 관계로 인해서 노예가 돼도, 종이 돼도 몇 년만 있습니까? 6년이죠. 네. 6년만 종살이 하지.
완전히 하는 게 아닐까 해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번을 보면 솔로몬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도가 솔로몬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은 13절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각 절기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이게 제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배가 우리가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드렸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일같이 여기 뭐죠? 그러니까 매일의 일과대로 매일의 일과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 안식일날 제사, 초하루, 그다음에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4번에 보면 솔로몬이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길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네, 솔로몬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규례가 기준이 되어서 이제 직분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의 기준은 그렇게 했었던 이유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역시 성도의 삶의 기준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규례가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찾아보니까 이게 또 다른 말 그냥 법령으로라도 이렇게 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윗 생전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고 또 모든 일의 순서가 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령들 또한 그 순서에 맞게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운 법 전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익한 교회에 정말 유익한 전통을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까부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거를 잘 고언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좋은 전통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24개 반열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열을 따라 쭉 계속 내려갔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가랴도 그 반열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봉사로 갔다가 피떡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듣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좋은 것들은 그것들을 잘 발전시키는 것 중요하죠. 성경은 솔로몬의 건축이 어떻게 끝났다고 기록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예. 결점이 없이 끝났다라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솔로몬도 그 모세 본 것처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전통을 따라서 다윗의 그 규례대로 그 직분자들을 세우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했기 때문에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공사가 결점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 흠이 없었다는 얘기가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냥 건물이 잘 완공되었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16절에는 이제 그 앞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이제 기초를 쌓는 날부터 준공하는 날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기 때문에 완비라는 거니까 완전하게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 준비해야 거기에 어울리는 완전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의지한다고 하지만 좋은 결과가 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결점이 없이 공사가 마쳐지는 것들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좋아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적용 질문을 보면 요즘 나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큐티, 통독, 필사, 암송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뭡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뭐가 있나요? 이 본문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어떤 게 연결이 됩니까? 지금 제목은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잖아. 네. 예.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이 제목을 이렇게 되게 조금 약간 인위적이긴 한데 그 뭐 근거가 있으니까 뽑았을 거 아니에요. 12절 13절에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전통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과 예.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준비까지 다 완벽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건 본문은 성전 건축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성전 건축과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이제 재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재진술하면서 뭐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여튼 그 제사를 드리는 거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 준 거 그거를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흘렀지만 뭐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 불과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이 시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세상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을 그 사람 세상이 읽는 게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읽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그냥 성경책을 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이번에 보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온전한 말씀 신앙을 갖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그랬는데 예. 오늘은 뭐
여기 보면 예배 관한 얘기도 있고, 그죠? 어떤 잘 준비되어진 것 통해서 결점 없이 잘 마칠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나요? 또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 뭐 이제 나와 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그것을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이 삶의 예배로서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구약 백성과는 또 다르게 마음까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입은 자로서 정말 모든 생각과 의지와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뻔한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성전도 건축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기록하는 걸 봤을 때는 다 이게 의식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다 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식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우리 삶에서 부지 중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지 중에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런 부지 중에 무의식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점 더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약간 이제 옆에 길로 얘기하면 1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내죠, 다윗 뭡니까, 바로의 딸, 그죠? 네.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부인이잖아. 그런데 네. 다윗성에, 솔로몬의 왕궁 다윗성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다른 데다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죠. 그 이유를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이고 또 어떤 국제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니니까, 그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다른 곳에 거하게 하는 부분들, 우리가 정말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존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면 그거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선순위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또 이렇게 성전을 섬기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좋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예,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성전 건축한 후에 건축하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그 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그 성전을 이용할 것이냐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명령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귀하고 또 많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 귀한데 그 위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더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나며 또 주님 의지하고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